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17절로 2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도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본문 말씀으로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되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서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라고 하는 한쪽 면만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심판자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롭고 사랑이 많고 긍휼하신 분이신데 왜 하나님은 천당과 지옥을 만드셨느냐? 또 누구에게는 천당을 누구에게는 지옥을 보내는 그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고 용서가 많으시다면 모든 사람을 다 천당으로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야 할 터인데 왜 하나님은 그중에 어떤 사람은 천당으로 또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멸하시는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은혜로우시다, 긍휼하시다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는 이 속성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로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서 하늘나라를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나라, 우리나라를 법치국가라고 얘기하죠. 이 법치국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법에 의해서 이 나라가 운영되고 법에 의해서 이 나라가 지금도 통치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와 동일한 겁니다. 사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둥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집이 있을 때 그 집을 받들고 있는 것은 기둥이라고 얘기하죠. 만약에 그 지붕을 우리가 다 부숴버린다면 지붕은 무너지고 그건 집으로서의 가치와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집이 집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기둥이 정상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오래전 기억이지만 삼풍백화점이라고 하는 그 백화점이 무너져 내렸을 때, 사실 저는 그 삼풍백화점 하면 제가 장가가기 전에 제 처가 머리 했던 미장원 바로 옆에 있던 백화점이었어요. 그래서 삼풍백화점에 제 처가 머리하러 들어갔을 때 저도 한번 둘러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와르릉 무너져서 굉장히 많이 놀랬던 그런 사건이거든요. 근데 뭐 자세한 건 잘 모르겠지만 설계상에 있어야 될 기둥들을 몇 개를 큰 홀을 유지하기 위해서 빼놨더니, 없앴더니 그 외에 있는 어떠한 무게, 하중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백화점이 무너졌다. 뭐 이런 어떠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건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기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나라가 나라로서 제대로 통치가 되려면 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은 헌법이라든지 민법이라든지 상법이라든지 뭐 가정법이라든지 이런 온갖 종류에 대하여 법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통하여 이 나라가 운영되고 법을 통하여 이 나라가 통치된다고 해서 우리나라를 법치국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린 법을 잘 몰라요. 저도 사실 법전을 펴본 적도 없고 그 내용이 어떠한지 사실 잘 읽어본 적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법을 모른다는 것뿐이지 내가 모른다고 하여 이 법 없이도 이 나라가 운영되어지는가라고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간혹 가다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아마 이런 얘기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그 얘기지, 사실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법에 의해서 그 사람은 호적에 등재되고 또 한국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고 또 자기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사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고 법에 의해서 그 사람이 운영되어지고 있는 것이지 법과 무관하게 사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실제로 법이 없다면 이 나라는 한순간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가장 높은 권세에 있는 그 사람은 법과 무관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이전 대통령이 법에 의해서 탄핵이라는 어떤 결정을 받고 그가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중도에 중단되었던 사건이 있었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법을 초월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 아래서 그 사람의 권리를 부여받는 것이고 법에 의해서 그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정해지는 것이지 그 법을 초월할 때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대통령부터 시작하여 민초들까지 누구라도 법을 무시할 수 없고 법에 의해서 통치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와 38선을 경계로 두고 있는 북쪽에 있는 나라도 법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법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법과 똑같은 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아니에요. 아마 똑같은 기준에서의 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대통령은 5년에 한 번씩 선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으로 대통령을 세우고 있지만 우리 위쪽에 있는 그 나라는 5년에 한 번씩 통치자를 바꾸지 않습니다. 벌써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하여 그 아들 때 손자까지 3대에 걸쳐서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어요. 또 자기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어떤 사람인들 간에 숙청을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아예 자기에게 반대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처단해버리는 그런 어떤 나라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권력을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본다면 똑같은 나라지만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용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법을 기준으로 본다면 북한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나라라고 보여집니다. 또 반대로 북한의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질서 없는 나라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북한의 그 지도자와 우리나라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고 그것이 거의 뉴스 하루 왼종일 나와갖고 제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몇 번은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또 뭐 저기 어디야 그 백두산까지 가서 사진까지 찍고 오셨기에 저도 백두산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 생겼나 궁금해서도 몇 번은 더 쳐다봤습니다. 근데 보면 공항에서 내려서 평양 시내를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꽃을 들고 막 환영하는 모습이 보여요. 야, 수많은 인파들이 한복 다 차려입고 꽃을 흔들고 또 인공기와 한반도기를 흔들면서 환영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 어렸을 때가 생각나요. 제가 관악고등학교 나왔는데 관악고등학교가 양평동에 있다 보니까 공항 쪽에서 어떻게 보면 좀 가까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대통령이 온다라고 할 때 동원됐던 적이 있었어요. 저희도 한 번인가 두 번 기억이 나는데 공항로 쪽으로 나가서 저희도 손 흔드는 겁니다. 대통령이 탄 차가 지나갈 때 우와 하고 손 흔들어주고 그날 수업은 땡땡이었어요. 그래서 대통령 지나간다고 뭐 이런 거 부르면 저희 싫지 않았어요. 학교 수업을 오전 수업만 하고 오후 수업은 자율적으로 그냥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공항로 주변으로 가서 이렇게 쭉 서 있다가 대통령 지나간다 할 때 막 손으로 흔들어 줬는데 그 순간이에요. 차가 뭐 서지도 않고 쉥 지나가기 때문에 한 1초, 2초 지나가는 거 보기 위해서 몇 시간 전부터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손 흔들어 줬던 기억이 나요. 저도. 그러니까 평양에서 그 열렬히 환대하는 사람을 보니까 제 어릴 때 저도 손 흔들었던 그 기억이 나서 참 감회가 좀 새롭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북한에 있는 지도자가 우리나라 또 답방 온대요. 연말 중에 또 금년 안으로 또 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평양에서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인원 동원해서 길거리에 사람들 줄 세워놓고 손 흔들라고 하면 나올 사람이 몇 명 있을까라는 생각하면 사실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몇몇 사람 지나가면 손 흔들 수는 있겠지만 북한처럼 그렇게 한복 다 차려입고 꽃 들고 인공기 들고 서로 흔들면서 열렬하게 환영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했을 때 사실 많아 보이진 않아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만약 동원한다. 학교들 다 수업 다 그만하고 다 나와서 거기서 줄 서라 라고 한다면 학부모들은 엄청난 반대할 겁니다. 왜 애매한 학생들 다 동원시키냐고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여론이 부정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동원해서 손을 들거나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저 북쪽에 있는 나라는 그게 가능해요. 아마 거기서는 다 자발적으로 나와서 손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 제 경험을 놓고 본다면 아마 그 당에서 정하면 인민들은 따른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에서 이번에 한복 입고 다 동원합니다라고 하면 싫어요. 못해요. 안 가요. 아마 이런 얘기는 아마 못하는 사회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두가 다 동원돼서 열렬히 환영하지 그러지 않고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결국은 그 나라 법은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법은 어렵지만 우리나라 법 현 시스템으로는 사실은 어렵지만 북한에서는 가능한 법이라고 보여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민족이고 똑같은 한반도에 살고 있지만 38선을 경계로 해서 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법이 있는 것처럼 북한에도 법이 있어서 그들은 3대가 세습을 해도 거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법 체제에서 있는 거고 우리나라 나름대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법치국가로서의 법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법이 다른 나라 같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법이 다르면 우리나라에서 북한에 들어갈 땐 북한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고 북한에서 우리나라 올 때는 우리나라 법을 따라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각각의 법이 다르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분명히 질서가 있고 법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늘나라, 하나님이 만드신 저 하늘나라에도 법이 있고 질서가 있고 기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 공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그 기준이 있다라는 얘기가 바로 공의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법이 있고 법을 따라서 모든 사회가 운영되어지는 것처럼 하늘나라도 하나님이 정한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있다는 것이겠죠. 제가 요번에 그 단기 선교로 캄보디아 다녀왔는데 그 나라 입국하려다 보니까 비자를 내야 된답니다. 근데 그 비자는 우리나라 기준에서 내는 게 아니라 캄보디아의 기준에 맞춰서 내야 돼요. 근데 뭐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얼핏 들은 얘기로는 비자 낼 때 30불을 준비해서 비자를 신청하는데 원래 저는 비자 내는데 30불이 소요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뭐 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정상적으로 비자 내려면 한 3, 4일 걸린대요. 근데 30불을 내면 그 자리에서 해준대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대부분 그냥 30불을 낸대요. 그냥 비자 내는 각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이상한 나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뭐 어차피 뭐 단기 선교로 들어갔다 할지라도 뭐 비자가 3, 4일 정도 늦게 나오면 못 들어가잖아요. 쉽게 표현해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30불은 내고 그 자리에다 바로 비자를 내줬지만 이게 이 나라 시스템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비자 낼 때 30불이 드는지 여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안 드니까 그 나라도 받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왜? 나라마다 자기의 법이 있으니까. 나라마다 나름대로의 기준과 질서가 있으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사는 우리나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법이 있고 기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저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도 법이 있고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하늘나라 법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경쟁 사회예요. 기회가 있고 공평한 나라지만 그 평등하다는 것은 기회의 공평이지 모든 사람을 획일적으로 평등하게 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우리가 학교 들어가서 똑같이 입학은 하지만 더 좋은 학교로 진학한 아이들은 그 중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둔 사람만이 그 다음 과정에서 더 좋은 고등학교, 더 좋은 대학을 진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경쟁이라는 것에 노출되어 있단 말입니다. 끊임없이 경쟁을 통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야 좋은 학교로, 좋은 직장으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성공한다라고 하는 기준은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겼을 때 우리는 그것을 성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시험, 우리나라의 모든 어떠한 행정고시든 사법고시든 모든 것들이 다 이런 경쟁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직장에 취업하는 것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력이 좋고 스펙이 좋고 능력 있는 몇몇 사람들이 취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사회의 구성이 다 경쟁의 기초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쟁을 통해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려면, 다른 사람보다 위에 오르려면 어떻게 됩니까?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남들보다 더 애쓰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저도 고등학교 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사당 오락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죠?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지고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 그래서 진짜 저도 4시간씩 자고 공부했던 적이 있어요. 왜? 그렇게 공부해야 더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가 있으니까. 그래서 성적 하나 때문에 일희일비하죠. 성적이 오르면 좋아하고 성적이 떨어지면 굉장히 비참하게 여기고. 왜? 더 높은 데 올라가려면 더 좋은 성적, 더 나은 기준에 부합해야 되니까. 이게 우리나라, 이 세상의 모든 기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겸손히 섬기는 것이 하늘나라에서는 더 높은 자, 더 큰 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기준을 이렇게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되는 나라로 정하셨는가? 이는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 천사는 원래 하나님이 지으실 때부터 부리는 영으로 종의 신분으로 지었던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 중 하나가 자기 신분을 초월해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는 마음을 갖고 타락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 원래 주어진 신분은 종의 신분이고 부리는 영이었는데 그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했던 그 교만,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고 했던 어떤 그런 욕심,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했던 그 모든 시도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서 불법이 되기 위해서는, 심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의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의의 기준이라는 것은 높아지려고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려면 뭐가 의의 기준이 돼야 됩니까? 낮아져야 되는 것이 기준이 돼야 높아지는 것이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아지려고 했던 그 시도들이 다 불법이다라고 정죄를 받으려면 하늘나라는 높아지고자 하는 자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고자 하는 자가 높아지는 나라다라는 그 기준이 있어야 높아지고자 했던 그 모든 것이 다 불법이 되고 불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이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마귀를 멸하신다라는 것은 마귀이 무엇입니까? 높아지려고 했던 것을 멸하려면 하나님이 법을 선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선포한 법은 낮아지는 것, 겸손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는 길이다라는 그 기준을 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는 이 말씀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육체로 오셔서 이 땅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그 얘기는 예수는 원래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신데 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나타나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이는 섬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김을 보여주셨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가 으뜸되는 나라라는 그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가 으뜸되는 그 기준으로 통치된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늘나라에서 종으로 지었던 자가 섬기지 않고 자기 지위를 떠나서 높아지고자 했다면 그 높아지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됩니까? 불법이 되고 불의하다라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락한 천사는 바로 우리 인간들도 똑같이 유혹한 것이 첫사람 아담이 에덴에 있을 때에 그 에덴에 있던 그 첫사람 아담에게 선악과 실과를 먹게 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선악을 알게 실과를 먹게 할 때 그들의 유혹이 뭐였습니까? 이것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 네가 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담을 깨웠던 그들의 유혹이었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은 네 신분이 피조물에서 조물주의 신분으로 높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더 승진하려고 하고 더 높은 데 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데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을 이용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 인간의 죄라고 얘기하고 있고 타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이 있는 곳까지 높아지려고 했던 인간의 모든 시도를 하나님이 옳게 보지 않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높아지고자 하는 것, 높아지려고 하는 그 어떤 시도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가 으뜸되는 나라로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이러한 얘기가 있어요.
17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그를 능욕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는 죽으러 올라가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이시지만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20절에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베대의 어머니는 그때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러 올라간단 말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죠. 왜? 데리고 왔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자리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말씀 끝나고 예루살렘에 가신다는 얘기만 듣고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어머니가 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오르실 때에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내 아들 하나는 좌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는 왕이 사는 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니까 야 이분이 드디어 메시아로서 좋은 자리에 올라가시나 보다. 그 올라가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는 두 제자 내 아들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우리나라 표현하면 하나는 우의정에 하나는 좌의정에 앉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죽으러 간다. 난 죽기 위해서 간다. 나 십자가 못 박아 죽으러 올라간다 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웠을 거랍니다. 근데 그 얘기를 잠깐 못 들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그 말만 듣고 야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시는구나. 그러면 내 아들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에 앉기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럼요 마시죠. 그까짓 거 못 마시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마시는 잔이라는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내게 이 잔을 옮겨주옵소서 할 때 그 잔은 무엇이었습니까? 고난의 잔이었어요. 십자가 달려 죽음에 이르는 겸손의 잔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처럼 고난당하고 너도 나처럼 죽임을 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걸 물어보신 거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는 아마 네 아들 데려다 나처럼 십자가 달려 죽일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다면 갑자기 예수님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앉기 원합니다라고 했는데 네 아들도 나처럼 순교당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다면 아마 그 어머니가 그럼요 하지요 당연히 하지요 라고 말하기는 참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지만 고난의 잔이라는 의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요 당연히 하지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자 집권자들이 너희를 주관하고 대인들이 저희를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작은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기준은 높아지려고 한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는 자가 하늘나라에서는 높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법은 세상 임금이 다스리는 이 법은 계속 끊임없이 높은 데에 마음을 두게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를 시험할 때도 광야에서 뭘 시험합니까? 내가 천하 영광을 다 주겠다. 그러니 나에게 복종해라. 그러니까 사람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유혹을 하고 더 높은 것을 줄 터이니 나에게 경배하라고 요구하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유혹을 이기시고 그가 택하셨던 것은 십자가의 고난, 죽으심이었단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은 그가 고난의 잔을 마신 것은 결국은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 높아지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나라가 아니라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나라. 섬기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을 맞이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가? 세상에서 잘난 사람이 들어가고,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들어가고, 세상에서 돈 있는 사람이 들어가고, 권세 있는 사람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하늘나라는 능력 있고 돈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그런 나라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해야만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오해할 겁니다. 그렇지만 하늘나라는 높아지고자 하는 자에게 주어진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 주시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에게 주신다 약속하신 나라가 하늘나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 법, 세상 기준에서는 높아지고자 하는데 마음을 두는 것이 정상적이고, 더 높은 신분,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경쟁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성공하는 인생이지만, 주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을 받고자 한다면 사실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자는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고, 십자가를 짊어지기까지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어찌할 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는가? 세베대 두 어머니 아들처럼 더 높아지려고만 한다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겠는가? 세상 방법으로 스스로 높여주려고 노력하는 것이라면 그 방법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 나라에서 크다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종로로 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이 더 낮아지고자 하는 것, 더 낮아지려고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목사가 아닙니다. 또 목사 다음 서열로 장로, 안수집사 혹은 직분자들에 따라서 서열이 정해져 있는 것, 이것은 정상적인 교회, 우리 주님을 닮은 교회라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 세상에서처럼 벼슬을 갖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의 직분은 섬김의 직분입니다. 목사는 더 많이 섬기는 자고, 장로나 안수집사는 또 그와 같이 섬기는 자고, 교회에서 모든 직분자들은 섬기는 역할을 하는 직분이지 군림하는 직분은 없습니다. 결국 우리 주님을 닮은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라고 한다면 가장 낮은 곳으로 자신을 낮추는 교회, 이게 바로 예수를 닮은 교회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교회가 많은 변질되고 많은 사람이 우려하는 모습들은 세상 기준에서 높아지려고 하는데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권세 있는 자, 능력 있는 사람이 교회 오면 환영하고, 없고 부족한 사람이 오면 멸시하거나 외면한다면 그건 주님을 기뻐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섬기는 자가 있는 곳이 교회요, 우리 주님을 닮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그런 교회가 주님 나라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섬김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기지 않는 교회는 주님을 닮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절에 오면 우리나라는 이혼율이 갑자기 높아진다고 얘기합니다. 특히 한가위나 설 명절 같은 명절을 지나면서 부부싸움이 생기고 또 그것 때문에 가족이 헤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들이 뭡니까? 왜 공평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왜 시댁부터 가야 되고, 또 시댁에 가면 왜 여자들은 주방에서 모든 가사노동을 하고 남자들은 리모컨 가지고
편히 쉬는가 이런 데서 차별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데서부터 불만, 불평, 갈등이 생긴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봤을 때는 군림하는 사람과 노동하는 사람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고 또 그런 데서 차별을 느끼고 그런 데서 어떠한 불이익을 당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늘나라에 소망 두고 있다면 서로가 자신을 낮추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군림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는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가정에서도 서로가 섬길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군림하고 주장하는 자세로서 높아지려고 한다면 어떤 곳이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낮아져서 서로 섬기고 서로가 존중하며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교회 또 가정이라면 그게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예수의 제자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명절에도 우리 주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가정,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 나라의 법, 우리 주님 나라의 공의는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산다면 상관없지만 어느 한순간 우리 육체를 벗고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때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법으로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섬겼느냐가 주님 나라에 들어갈 기준이 되고 주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 기준으로 경쟁하며 살고 있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서로 섬기고 서로 높여줄 수 있는 그러한 자들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섬기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교회는 바로 섬기는 역할을 하는 것, 섬기는 예수를 닮아가는 교회가 참 예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가 서로에게 발을 씻겨주듯 서로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우리 주 예수처럼 자신을 낮추고 섬김으로써 우리 주 앞에 선 날 잘하다 칭찬받기로 열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을 돌리겠습니다.